우리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지도 보시죠. 중간 위쪽에 빌립보로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아가야,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보이지요. 여러분, 이 아가야 지방, 이 근방에 그리스가 있고요. 그 그리스 중부에가 올림푸스라고 하는 해발 3,000m의 산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산 남쪽에는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와 같은 그런 도시국가들이 여러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도시국가들은 이 올림푸스 산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남쪽에 위치한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도시국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경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경쟁을 하면서 이 경쟁이 도가 지나쳐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아니, 오죽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우리 좀 전쟁 좀 하지 말고 살자. 그리고 전쟁 대신 우리 올림픽을 열자, 올림픽.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요, 전쟁이 너무 지겨워서 열린 올림픽에 맨날 싸움하는 경기만 있는 거예요. 권투, 격투기, 무슨 레슬링 이런 경기들만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 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저 북쪽 마게도니아 이 지방은, 빌립보가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은 신이 저주한 땅이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 한 왕이 있었는데 필리포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 남쪽에 있는 도시국가들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올림푸스 대왕이 자기 아들 알렉산드리아를 아들로 두었는데 이 아들을 가정교사를 붙여놓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가정교사가 혹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드리아 가정교사였대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을 필리포스,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가 나중에 되어져요. 그리고 로마의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어서 제2의 로마를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퇴역 군인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살게 했고요. 퇴역 군인들이 그 국가관이 얼마나 투철했겠어요. 로마 정신에 철저하게 그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제2의 로마라고 불리워지고 로마인보다 더 로마스러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가 주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로마의 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로마의 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바울이 선포했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복하고 기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을 회상하며 그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긴 편지를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 여러분,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행복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진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사람도 길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 있고 무슨 일일 수도 있고, 아니 그걸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때가 어떤 때이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춘기가 되고 지독하게 부모를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 말고요, 아주 애들이 어렸을 적에 얼마나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었나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한 웃음이 그냥 절로 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 이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우리 영적인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끼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걱정하며 살았었을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어떤 부부가, 아내가 일을 나가고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나가고 아내가 돌아와서 먹을 점심을 차려놨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상보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밥은 그냥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고 작은 종지에 간장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반찬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쌀은 어떻게 있어서 쌀밥은 이렇게 해놓고 종지 하나에다가 간장 하나를 딱 담아놨는데 웃음이 나오지요. 이 무능한 남편, 아내를 위해서 반찬 하나도 준비해 줄 수 없는 이 남편. 그런데 그 상보를 딱 뒤집어 보니까 이런 글이 써져 있더래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밥은 왕후가 먹는 밥인 거예요. 근데 반찬은 거린이 먹는 반찬인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지만 이 아내가 이제 나중에 먹고 살만할 때, 좀 생활이 넉넉해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왕후 취급해줬구나, 그래도 나를 왕후 취급해줘서 이건 왕후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그 따뜻한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행복한 미소가 띄어지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행복하고, 4절에 보면 기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절에 감사가 있었대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성찬식 때 사용하는 단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분명하지요. 과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많은 물건들, 쓸 것들을 가져와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여기저기 선교하러 다녔을 때 많은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드렸던 그런 감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감사는 그런 감사 아니에요. 성찬식에 대한 감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어떤 감사지요? 합격했을 때 감사하잖아요. 뭔가 이루었을 때 감사하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는 늘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시때때로 있어지는 환경,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때는 감사했다가 어쩔 때는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감사가 있게 된 동기, 정말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뭘 염려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고 뭘 주저하며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에서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그리고 항상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지요.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무리들, 항상, 이런 모든 단어들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파스. 몸에 바르는 파스가 아니라 하여튼 파스. 이 단어에 의해서 이런 모든 단어들이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뜻하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모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상하지요?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무리들 혹은 항상 이런 단어들의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암시를 많이 해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역대하 성경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때 아사라고 하는 유다 왕이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이 유다 왕이 있을 때 35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역대하 15장에서 얘기를 해요. 뭘 암시를 하죠? 35년 지난 다음에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동안에는 항상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는 또 뭘 암시해요? 히스기야가 죽으면 제사가 그쳐진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걸 암시해요. 암시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주인이요,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대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대요. 그 요셉이 이제 소유를 맡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요셉이 그래서 살림을 잘했더라, 요셉이 살림하는 동안 그 집이 흥왕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해요? 요셉의 생김새를 얘기를 해요. 잘생겼대요. 뭔가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러 덤벼들잖아요. 이런 암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단어들이 모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이 단어가 뭘 암시하느냐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그들을 강구할 때마다 그들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천국에 가야만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더니 모두라고 하는 얘기는 빌립보 성도 모두에게 너희들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 가운데 지금 분열이 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모양이죠. 거기 분열이 있대요. 그런 증거들이 빌립보서에서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너희들 마음 좀 같이 해라. 너희 좀 뜻을 좀 한데 모아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마음이 한데 모아지지 않으니까, 뜻이 한데 모아지지 않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계속 얘기해 나다가 나중에 이 분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명을 거론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이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죄송하지만 이 두 사람이 다 여자예요. 아마 여전도 회장들이 좀 붙었나 봐요. 분열이 있었나 봐요. 너희들 좀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분열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 왜 싸움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럴 조짐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그런 분열의 슬픔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분열이 있는 이유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저는요, 우리 더 온누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압도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굴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당한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보다 잘났니 못났니, 누구 죄가 크니 누구 죄가 적으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십자가 앞에 서서 발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못된 죄인이었는지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것 인정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은혜 앞에 서지 않으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은혜 앞에 서지 못하니까요.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교회는요, 결코 싸우지 않아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싸움을 걸어요?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죄인인데요.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사명에 굴복을 하면 이 사명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자꾸 싸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서 무슨 예수님이 있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싸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어떤 어른이 얘기하기를 조용히 좀 하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했다는 얘기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대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지.
한 마음이 돼야지, 한 뜻이 되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 사명감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열 없이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더 온누리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요, 화목. 아니, 그걸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화목을 깨느냐고요?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 목숨을 바쳐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을 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복음에 참여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다른 것 아니라 복음. 근데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분열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느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근데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래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분열하면 그 일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일이 깨진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분열하지 말고 그 일을 너희들도 함께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한 일이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는 게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원래 아시아 쪽으로 그의 복음 전파의 방향을 틀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인도하셨잖아요. 아니, 밤에 환상까지 나타나서 네가 마게도냐로 가라. 예수의 영이 다른 곳을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로 왔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 갔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웬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왜 감옥행이냐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속사의 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는 인정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이때가 언제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온누리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 목적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복된 도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모두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예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대함의 인생을 살았어요.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가고 싶습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옛날에도 유럽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랬어요. 양지 바른 담벼락 앞에 앉아서 햇볕을 쬐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소망이 있어야지요. 늘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기대할 거 있어야지요. 뭘 행복한 인생길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풍요로운 인생길로 접어드니까 그 예수의 날보다 지금 이 날을 더욱더 많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지금 이 날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아니요. 그 모든 날들이 어떻게 우리를 실망시킬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기쁨을 준다고 그래도 그 기쁨은 한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쁨,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멋지게 일을 이루어 가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